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장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복사해서 놓은 것처럼 돼 있지는 않고 약간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 5장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2번 혹은 3번, 4번 설교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한 경우도 있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설교를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시면 저 잘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의 기억력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기억력도 좀 일천하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설교하고 다니실 때 같은 설교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면 동일한 내용을 또 설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초점이 씨를 뿌리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관찰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뿌린 게 아니라 돌짝밭에서는 다른 거, 좋은 밭에다가는 좋은 씨,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가 4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절과 12절에 길가가 나오죠.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짓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길가와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6절과 13절에 바위 위라고 되어 있죠. 바위 위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7절과 14절 보시면 가시떨기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말씀은 가시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시가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말죠. 결국은 듣기는 들어도 또 그 씨가 자라나기는 자라나도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 잘하셨죠? 잘하셨을까요? 아마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의 그 유창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설교 들으면 아유 싱거워 아마 그랬을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게 읽어보니까 야 대단하다 그래도 막상 예수님이 설교했던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때야 물론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했겠지만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밋밋한데 뭐 좀 자극적인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아마 그럴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들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기서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 약점을 잡을까?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마음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되어 있죠? 주의하라.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여기 영어에는 how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 어떻게 들을지. 그리스도인은 영적 삶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듣느냐.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다들 귀가 있었는데 물론 귀머거리들 와가지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벙어리들 또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도 하셨지만 다들 멀쩡히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는요, 이브는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들었고 들었던 이브의 눈은 열매를 보는 것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즉각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처음 이브가 했던 것처럼 듣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또한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 생각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들은 결국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의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물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한참 이렇게 성장이 왕성할 시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 그들의 인격 형성과 장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듣잖아요. 제가 클래식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클래식 라디오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 거기서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고 저기 산후 뭐 조리하고 있고 뭐 아이 이제 임신했는데 클래식 이게 너무 좋아요. 뭐 이걸 통해서 뭐 태아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무엇을 듣느냐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2장 6절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부유해지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해요. 라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또래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재밌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마을에서 뭐 동네에서 애들하고 노는 거 있었지만 교회를 가야 뭔가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죠. 그래서 저의 또래 애들 중하는데 예를 들어 10명이었으면은 8에서 9명은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교회 갔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 애들이 한두 명이에요. 이제는 교회 왜 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물론 재미로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그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자녀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며 말할 것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저도 뭐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교육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뭐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뭐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있죠. 감사하게도 잘 성장을 했어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비록 이 지역교회 우리가 다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청년들 그거 없는 애들이 대다수니까요. 아이들이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더라고요. 우와! 야, 진짜 물론 뭐 이유가 뭐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죠. 뭐 문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주로 물론 뭐 직장에서 일하고 이럴 때 우리가 거기 또 집중해야 되지만 나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들음은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형성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요즘은 뭐죠?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막 보고 그래 이거야 아멘. 그게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종교적이든 유튜브의 영향이 뭐 하나님 이제 위치예요. 그냥 유튜브가 뭐 말하면 유튜브에서 이랬으니까 그거 맞는 거야.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어야 돼요. 생명.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저도 이제 뭐 보죠. 많이 보는데 야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찾는 것이 저야 물론 이제 그런 것만 좀 하다 보니 제 연관 검색어에 그런 것들이 주로 뜨더라고요. 성경 침례교회하고 뭐 또 그 흥정역 쓰는 교회들하고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흥미롭게 들어가면서 또 보다가 나오면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쫙 또 뜨는 거예요. 또 난 이거 그냥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알고리즘이란 거 저 그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더욱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과 그분의 특성을 알아요. 근데 그 부인인 김 여사만큼 제가 우리 대통령을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니까 습성과 모든 걸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가 아는 만큼 저는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도울 한용옥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강의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뭐 마가복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그 대한 거는 결국 그를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알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막 공부하는데 열정을 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짜 알아야 할 예수님을 배제해 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지식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지식으로 서로 사랑하지. 그래놓고 지식으로 맨 정죄만 하고 있고 판단만 하고 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먼저 사랑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봐요.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춰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라 하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성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그래요.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이유야 뭐 다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바울 서신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하고 활력 있는 영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그랬고요. 교만해버렸던 거예요. 그 좋은 예시가 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그 시기에 지식적인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판단만 하고 있고 저거 안 해.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나를 못 보는 거죠. 활력 있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듣는 내용 못지않게 듣는 방법도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8장 18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에는 여기 how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요.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요.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씨 뿌리는 자의 4종류의 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최우선적으로 듣고 그리고 오래 듣는다 해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합정동에서 제 자리는 거의 항상 앞이었어요. 앞. 그리고 앞에 앉는 분들이 항상 또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앉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예전에 제가 그 일반 교회에 있을 때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뭐 이래가지고 도대체 그걸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마음의 자세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러나 맨 앞에 있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이랬을까? 저 솔직히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자는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땅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분의 1.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랬고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세분안에 있을 때 뭐 교주 없을 때 이제 제가 리더 이렇게 함께 교제를 인도하면 항상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신의 간증과 동일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었어요. 여기 뭐 증인이 있어요, 증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엉뚱한 데 있으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는 것. 그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느냐죠. 어떻게 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떠했기에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장 15절 보시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대. 이 좋은 땅은 어떠했길래 도대체 좋은 땅이 되었느냐 이거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그 말씀을 참아낸 거죠. 그랬더니 결국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지. 오늘도 윤 목사가 또 설교하는구나. 좋은 말씀이 있네. 저건 좀 이상한데 뭐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밭을 갈게 됩니다. 자신이 돌짝밭이라면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돌짝밭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바위 같은 마음이라면 바위라고 인정하고, 가시가 돋아 있다면 주님, 나에게 생의 염려 이런 것들이 돋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로 망치로 깨부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 제가 그래 지난주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고요. 그렇게 대견하죠?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숨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이 없게.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다뤄줄게.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까? 거짓은 그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짓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여기는 선한 마음이라고 했죠. 선한 마음이란 선한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과 양심을 똑같이 둘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과 양심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악한 마음,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찔림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랬죠 뭐. 아니 남들도 다 이러는데요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건 너 죄다고. 남들은 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뭐 남들도 다 이러는데 다른 교회도 이러고 다른 목사도 이러는데 뭐 주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럼 그 말씀이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도 무슨 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당시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거짓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방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선한 양심으로 거짓된 행위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씀은 행한다는 것과 방어하고 수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좀 썼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땀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서 땀 빼버리고 예수님의 피도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땀의 결실로서의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주님께서 주셔야 될 것들, 그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개인의 땀의 분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각자의 행함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듣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나야 됩니다. 녹아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되 인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덕목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죠. 조금 열매 맺은 것 같으면 의기양양해가지고 보라고, 나도 이 정도 한다고. 얼마나 뻑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만히 참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하는데도 우리가 뭔가 좀 한 것 같다? 우쭐해가지고 사탄이 거기서 부추기죠. 그래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열매를 찾으러 가지 않아요. 농부는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기르고 그 다음 열매는 나중에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저도 제 설교가 다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의 의견이라든지 제 생각도 들어가고 저의 경험도 들어가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심겨졌어요. 제시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인내로서 이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림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면 그 열매는 주님이 맺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쓰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즉각적으로 쓸지, 1년 후에 쓸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대기할지. 여러분들 그 축구 보시잖아요. 거기에 수비 대기 선수들 있잖아요. 후보 선수들 있잖아요. 후보는 언제든 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게임 안 뛰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 후보 안 해. 나 후보 안 해. 그러나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감독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